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지난주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 참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밑바닥에서부터 거부가 된 사람들,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다?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엔 모든 복과 모든 성공과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이 텍스트가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큰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비록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40년의 살림을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죠.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세는 이제 떠나갔고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까지 우리가 지금 쭉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배워나가는데, 그동안 여호수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이제 실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실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전투를 벌여야 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기도는 또 달라요. 정말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을 낸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정말 실제적인 전투를 벌여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 신앙, 실전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뤄나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결과물을 낸 사람이에요. 우리도 결과물을 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위안하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거를 기도로 이뤄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뭐 밥도 먹기도 싫고, 목사님을 좀, 양주에 계신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요 창동역에 그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운전하면서 그 토스트랑 그 커피 하나 시켜서 그거 먹으면서 가서 목사님 좀 만나 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마트 그쪽에다 대놓고 이렇게 토스트 가게를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 가게를 딱 갔더니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토스트 하나 주세요, 커피 하나 하고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이삭 토스트의 기원에 관한 그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지금 이삭에 대한 포스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이삭의 기원이 그냥 이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삭 토스트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예요. 여러분 얼굴 뵈면 어때요? 나이가 지금 69세래요. 69세신데 어떻게 사업가 같아요? 아니면은 전업주부님 같아요? 그렇죠. 주부님 같죠. 저도 이삭 토스트가 여러분 전국적으로 약 비공식적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800여 개가 넘는데요. 800여 개가 넘고 거의 900여 개 이렇게 폐업도 있으니까 그 전후로 해가지고 했대요. 지금 여러분 가게들 많이 망해 나가요. 근데 이삭 토스트는 1995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벌써 23년이니까 몇 년째예요. 거기에 800여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이 김학영 대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걸 이뤄냈을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가, 사업을 많이 했던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은 그냥 주부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그 90년대 남편분이 그 병을 얻었대요. 그 바람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알아 누우신 거예요. 근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내가 일선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김학영 대표님이 일선에 나갔는데 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큰 가게를 차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노점으로 그 시장 근처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팔았대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토스트를 구웠는데 이 토스트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때 저도 이 토스트를 먹은 30대가 있었는데 30대 때 이 토스트가 1,400원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요기할 때 1,400원에다가 여러분 두유 같은 거 하나 딱 먹고 출근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스트가 그냥 그 청주 분이에요. 여기 청주에 사는 분이에요. 그 청주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 토스트를 팔아서. 근데 이분은 사업에 비전이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유 이제 벌 만큼 벌었다. 그리고 토스트를 접었어요. 토스트를 접고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남편도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림에 보태고 있는데 그 이제 노점을 하다 보면 주위에 노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부부인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노점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아유 이분들 내 토스트 파는 것 좀 가르쳐 주면은 장사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 장사 하지 말고 나 토스트로 돈을 좀 벌었는데 내가 토스트 굽는 법이랑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토스트 한번 팔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분들한테 드렸대요. 그게 이삭 토스트 1호점의 시작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사를 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 너무 잘 되니까 주위에서 나도 2호점 좀 내주세요. 나도 3호점 좀 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삭 토스트랍니다. 이분은 가맹점비를 받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출석을 해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와 그 교회 주보를 가져오는 게 이 가맹할 수 있는 조건이래요. 이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이 입구에다 The Origin of 이삭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삭 토스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는 그냥 요기하러 갔다가 그 간판을 보면서 이 토스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게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이 장사 잘하게 생긴 분도 아니고 수완이 뛰어나게 된 분도 아닌데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8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그런 대표가 됐을까? 또 여호수아 또한 나이가 많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또한 나이가 많은 분인데 어떻게 가나안의 그 전투 민족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면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이루어낸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는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가나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다예요. 간단하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은 뭐다? 청종하는 사람이었다. 청종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청종하는 능력이 있었구나.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하면은 목사님 뭐가 들려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서가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나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직통 계시 받는다는 분 많아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한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다?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다. 자, 이게 좀 특이하죠.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너는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너는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하다는 건 곧아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쭉 뻗어난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굽이진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다 망하고 뭘 해도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길은 어떻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네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곧은 길이 된다는,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굽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곧아진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한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었대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집주인이 방을 빼래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사야 되겠는데 어디로 살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딱 한대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핀대요. 여기 동쪽이라고 써 있어. 그래. 동쪽으로 가나 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좀 이상하죠? 예,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경청을 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증한 적 있죠? 저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장가도 가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딸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찬미라고 줘라. 그래서 우리 큰딸 이름이 뭐다? 찬미. 우리 둘째 이름이 뭐다? 찬영이. 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때 참 놀랐어요. 지금서부터 17년 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준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도 모를 때 34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제 딸 이름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찬미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미 엄마 이러면서 만났어요. 근데 정말로 딸을 낳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정말로 신기했어요. 우리 찬미를 제가 받았는데요. 산부인과 가서 찬미 낳았는데 아유, 애 첫 낳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피덩이가 그냥 나오니까 아유, 무서웠어요. 그 탯줄을 접으로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덜덜덜덜 떨면서 가위로 우리 찬미의 탯줄을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찬미를 이렇게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보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 17년 전에 말씀했던 그날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의 초입에 김학영 대표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김학영 대표님이 그렇게 첫 번째 토스트 가게를 아는 노점상 부부에게 전수를 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아, 나도 좀 내줘요. 나도 좀 내줘요.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00개, 200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토스트 가게니까. 그러니까 그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표님, 뭐 이름이 있어야지 이게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 이게 무슨 토스트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름도 없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김학영 대표님이. 근데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창세기의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싹 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특이하게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거부가 되었다. 리치맨이 됐다. 근데 이분은 마침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돼요. 아, 내가 지금은 힘들고 해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어려운 분들이 토스트 가게 하잖아요. 이거는 가맹비가 받지도 않으니까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창업하는 게 이 토스트 가게인데 하나님, 이분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게에다가 또 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란 이름을. 이삭이 어떻게?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 100배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게를 창업하는 모든 가난한 성도님들이 이 이삭 토스트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간증에 나오셨어요. 새롭게 하셔서 간증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간증을 이렇게 들었더니
누구 하나 망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도 이삭 토스트를 해서. 이삭 토스트를 해서 그래도 애들 키웠고 그래도 살림에 보태서 다들 잘 됐대요. 여러분 이 창동역만 가보세요. 수시로 가게가 바뀌어요. 이 창동이 싼 데가 아니에요. 창동역만 가도 그 탐앤탐스 커피숍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장사 안 돼서. 그 옆에 메가커피가 딱 생기니까 이 가게 망하더라고. 망하고 이번에 베이커리 가게가 또 들어왔어요. 계속 프랜차이즈는 망해요. 근데 저거 차리는 사람들 억 단위로 돈이 들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게 하는 가난한 분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이 포스터가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게 앞에 이거를 걸어 놓나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았을까요? 바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드라마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말씀 묵상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드리니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묵상을 하는 거야. 읽고 느낀 점 옆에다 적고 또 성경에 한 장을 읽고 느낀 점을. 그래서 6권을 돌파하면 성경 1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1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마구잡이로 그냥 읽기만 하면, 통독만 하면 이게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그것은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특별히 권면하는 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하루에 좀씩 기도하지 이러면 며칠 하다가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열립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아뢰시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소통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소통하신다. 기도를 통해 소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가나안을 섭렵할 때 모두 다 성공한 것 같죠? 아니요. 딱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언제? 아이성 전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간단하게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여리고성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아이성이야. 근데 그 밑에 수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여호수아님, 저 성은 그냥 쬐깐한데 한 3,000명만 올려 보내시죠. 제가 올라가서 그냥 싹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올라갔어요. 근데 3,000명만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도망쳐 왔어요. 여호수아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담한 일을 겪거나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 재를 뿌렸어요. 흙을 뿌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저한테 이거를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다? 아이성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됐다? 곧바로 패배하게 됐다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 능력으로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김학영 대표님의 간증 속에서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냥 승승장구를 하셨대요. 10개, 20개, 100개, 200개, 300개, 600개, 650개까지 늘어났대요. 너도나도 감행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600개쯤 되니까 이게 내가 관리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무슨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전문 경영인을 하나 놓고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걸 잘 운영할 사람을 주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사업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분은 뭐 돈도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될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물류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분을 전문 경영인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전문 경영인으로 앉혔대요. 그리고 김학영 대표님은 일선에서 물러났대요. 물러났는데 이분이 대표를 앉자마자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김학영 대표를 몰아내려고 이제 막 수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권세를 빼앗는다든가 또 뭐 주식의 문제일 수도 있으면 주식에 손을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김학영 대표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김학영 대표는 그냥 고스란히 이거 그냥 그 사람 입에다 다 떠물려 드리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이삭 토스트, 하나님을 전하는 토스트, 가난한 사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토스트, 이거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이 전문 경영인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다. 너 기도 안 했다.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안 했는데요? 너는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네가 이삭 토스트를 떠날 생각을 하고 전문 경영인을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어떤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이삭 토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이삭 토스트를 하길 원한다. 부족하고 정말 전문 경영이 같지도 않고 주먹구구 같지만 나를 의지하는 네가 이삭 토스트의 대표로 계속 남기를 원했던 거다. 이 말씀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삭 토스트를 떠날 생각만 하고 나는 이런 장사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는 사실 그만둘 생각만 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토스트를 통해 김학영 대표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수습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맹점 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났대 갑자기. 들고 일어나더니 김학영 대표가 이삭 토스트의 대표가 아니면 우리 이거 다 보이콧하겠다. 그 바람에 그 물류 대표가 쫓겨났대요.
가맹점들이 다 일어나 650여 개의 가맹점들이 다 일어나서 그 대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내게 명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날 죽일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살리고 나에게 100배 수확을 얻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묻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사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 내 방법 찾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루 종일 죄를 머리에 뒤에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기도로 문제를 여러분, 내가 술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라죠. 하나님 방법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기도의 기본기를 배운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 쉬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고 그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나안을 섭렵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이거 도저히 내가 길을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여러분, 그 옹달샘 있죠. 옹달샘. 여러분, 옹달샘을 가만히 보세요. 옹달샘 수원을 보면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퐁퐁퐁퐁 올라와요. 이 땅에서 물이 올라와요. 퐁퐁퐁퐁 올라와요. 근데 그 물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하수를 마실 때도 물이 굉장히 차고 시원하잖아요, 맛이.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꼭 이래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기도하다가 기도가 갑자기 멈춰져요. 그러더니,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이 뭐다? 성령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나갈 때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전투를 벌인 곳이 어디다?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이중벽 성벽으로 돼 있어서 10여 미터가 넘는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기어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와서 전투도 안 해. 딱 빗장을 걸어놓고 그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만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사다리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거를 무너뜨릴 어떤 그 큰 기둥을 가질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을 그냥 닫아놓고 딱 한번 공격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어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됩니까? 성문을 무너뜨릴 어떤 무슨 공격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다 토성을 쌓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특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는 전투할 필요 없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대오를 딱 짜고 나팔을 불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들고 쭉 여리고성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한 바퀴만 돌고 집에 들어가 쉬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돌더니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딱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7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7바퀴를 돈 때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야! 그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푹 하고 불었더니 온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야!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게 말이 돼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 보세요, 여러분. 20층짜리 건물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운다?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했더니 이 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깔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여러분 지금 안고 계신 문제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섭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을 입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얻어내겠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마침내 가나안을 섭렵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공하는 우리의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